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셔서,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네.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읽느냐에 따라서 많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게 하셨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영원한 생명 얻은 것에 포인트를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통해서 진짜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냥 너희들 나 사랑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나를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해요. 네.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별로 안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6절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혹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대문에다가 갖다가 지금은 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6절, 9절 말씀은 6절로 9절 방금 읽은 말씀은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한 말, 그것은 마음에 깊이 새겨놔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뭔 말을 했는데 쑥 잊어물고 울고 나중에 내가 지난번에 그랬나? 하면은 잊어버리면은 나 사랑하지 않지 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막 기록하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11절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다면 그것도 뭐냐?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적과 꿀이 땅 가나안 땅에서 이런 축복을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별로 그냥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받아 먹으려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순전한 동기거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것 준대.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버지 재산이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근데 아버지하고 원수로 지내면은 이 재산이 다른 동생한테는 싹 가버릴 것 같아. 아니면 형한테 다 가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열심히. 뭐 때문에? 유산 물려받으려고. 그 아버지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유산,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하늘로부터 주신 바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얻어보려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믿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살리라를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하냐면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가야 된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 원문하고 또 구약 성경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믿음이 아니면 죽는다. 믿음으로 산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쭉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남은 생을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는 믿음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시 여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요 믿으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믿음 중요하고 믿음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시작이에요. 이미 시작했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진짜로 중요하냐? 믿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믿음이 이제 딱 뿌리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이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이제는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그 사람은 뭘로 살아야 돼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도 있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00년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왜 주셨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방편으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애굽에 400년 종살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방편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라.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뭐냐면은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어디에 가서요? 적과 꿀 이른 땅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후에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이걸 잘 지키면 너희가 운명과 팔자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방편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지켰다 사랑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실 것을, 그 땅에서 영원히 살고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나를 장구하게,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십계명을 너희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 받는 길이 뭐냐? 십계명을 지키는 길이고,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2절, 3절 말씀하시고 4절, 5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이 십계명을 적과 꿀 이른 땅에 들어가서 잘 지켜라, 잘 행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이 적과 꿀 이른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고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이 법에 대해서, 이 율법, 우리가 말하는 율법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확증하시는데요. 20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함께 봉독하십시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느냐라고 네 후손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라는 겁니다. 21절,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제고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인도하여 내셨어요. 인도하여 내시고 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애굽의 400년 종살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가 아니라 인도하여 내신 후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안에 베푸시고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서도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더 큰 거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완전히 인도하여 내셔가지고 이제는 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느냐? 함께 봉독합시다. 빨간색.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냈으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인생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도 복을 받기는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도 안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도 형식적으로라도 뭘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긴 합니다.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하고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게 했거든요. 우리도 진짜 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면은 그래도 불신자들보다는 더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뭔가 복을 중심으로 그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틀린 사랑이 있어요. 틀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틀린 사랑.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네.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아들 잘 되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네. 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며 아버지를 막 제대로 그리고 내 자녀를 다 잘해주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 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도 벌이라는 겁니다. 집이나 형제, 어머니, 아버지, 자식도 다 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버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부모를 버리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거든요. 그 이웃에는 누가 들어가요? 부모도 들어가고 자식도 들어가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들어가고 내 불신자
불신 이웃도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 집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를 버리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원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심이 바뀔 때가 많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누구를 이용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고 먼저 버리라, 내려놓으라. 근데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면은, 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100배로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이 사랑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뭐 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라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도 쫙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단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빼버렸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할 거 빼버리고, 우리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게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내 부모 자녀여 사랑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을 쫙 빼버리고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거니까. 왜 그러느냐? 두 번째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또 내가 내 자식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하나님 사랑하라 싹 빼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쫙 빼버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한 절 더 묵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냥 쭉 하나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이제는 우리가 뭘 하셔야 되느냐? 진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은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내 자녀의 가슴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 이거 지키면 구원받고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 멸망한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십계명은 한편으로 어떤 선악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십계명은 뭘로 주셨어요? 생명과로 주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영원히 살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십계명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뭘로 주셨어요? 생명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네가 들어가는 젖과 꿀 이른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크게 번성하는 길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딱딱딱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부 예배 때 2부 예배 메시지 제목이 살아있을 때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있을 때 축복하라. 뭐 하면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 축복하는 것,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도구로, 내 부모를 사랑하는 도구로, 또 내가 사업에 잘 되기 위한, 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중심으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너에게 다 허락해 주겠다.
요거 생각하지 말고, 예. 그래, 주실 것은 주셔요. 근데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산업, 단순하게 그냥 조금 성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2, 3, 7, 5천 종족 복음화할 만큼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오늘부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